요즘에 교회 문제 관련돼서 소송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또 교회 전문 로펌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교회 사건은 사실 꾸준히 많았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법이라고 해서 교회 내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권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자문 사건이 한 50%,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법 사건이라고 해서 소송이라든지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한 50% 해가지고 한 5대 5의 비율이었는데요. 최근 2, 3년 전부터는 교회 소송의 비율이 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분쟁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교회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었죠. 예전과 다르게 권리의식이라든지 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어른이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 반면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분쟁 같은 경우에는 교회법을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사회법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는데 8할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내부의 어떤 권징 절차를 거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어떤 최후 수단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대부분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당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당회원들에 관한 어떤 실의의 문제는 이제 상회인 노회에서 이제 대부분 판단을 해요. 그럼 노회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해서 노회에서 재판국이 열려서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심리하고 질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교회법도 그런 노회 처분이 있을 때 상회인 총회에 가가지고 그 총회에다가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법은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최종적인 판단, 총회 재판국의 어떤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노회 재판국의 판단이 유효해요. 제명이라든지 출교라든지 이런 어떤 심각한 처분들을 그것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계속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노회에서 받은 처분이 그 불이익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분쟁이 장기화되고 그 피해가 누적이 돼가지고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 노회 재판의 어떤 효력을 정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그 총회에서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대부분 불복하신단 말이에요. 총회라는 것은 또 교회 내부의 어떤 노회의 상회이고 교회 내부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총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노회의 판단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결과가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해가지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에 또 바로 법원으로 가는 이 부분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 분쟁에서 법원은 좀 어디까지 개입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 법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든지 종교 분리의 원칙상 교회 내부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소위 사법심사 자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교회 내부의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현저하게 어떤 정의에 반하거나 보통 이런 결정이 있을 때는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출교라든지 제명을 단순히 교회 내부의 절차라기보다는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버린 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교회 내부의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이에 개입해서 판단해요. 교회 분쟁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소송의 유형은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는 노회나 총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한 어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발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어떤 재정장부에 대한 열람병사 가처분이 있고요.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 상대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또는 예배 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들이 있어요. 형사 문제로까지 더 번지는 경우도 있나요? 교회 내부의 행위가 어떤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교회 재정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있고요. 교회의 절차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인장 위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모욕이라든지 물리적 접촉에 의한 어떤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 분쟁도 어떤 교회법과 교회 내부의 어떤 행위와 그리고 이렇게 사회법까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무작정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을 잘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